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윤석입니다. 어느 날 제가 활동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런 문자가 올라왔어요. 모두 잘 지내시죠? 만민중앙교회가 구원파 아니었나요? 만민중앙교회 이름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생소해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구원파 아니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록 교주 만민중앙 A2G란 이름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록 교주 누구일까요? 교회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교회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목사 직함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목사라고 할 수 없죠. 목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록 교주의 만민중앙교회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곳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 싫었지만 간판에 교회라고 돼 있고요. 많은 사람이 교회로 검색할 것을 생각해서 제가 때때로 만민중앙교회라고 표기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록 교주 1943년 전남 무안 출생이에요. 7년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1974년 기도 중에 치료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교회가 좀 커요. 이재록 씨는 1982년에 13명의 신도와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개척했고요. 한때 10만 신도와 30여 개의 지교회를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전국 어디, 세계 어디를 가든 요 만민이란 이름을 사용하고요. 특별히 구로동에 있는 이 교회는 만민중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여기 지금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교단 명칭은 예수교 대한 연합 성결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실 것은 성결교회는 건전한 교단이 두 곳이 있어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 두 곳입니다. 그럼 만민중앙교회는 뭐냐? 이재록 씨의 만민중앙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요 사이에다가 연합이란 걸 붙여요. 연합. 그래서 예수교 대한연합성결교회 하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 쪽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도들 많죠? 여기가 로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 인사들은 오른쪽 가장 앞줄에 앉혀놓고요. 카메라 앵글이 이 사람을 비추다가 종종 요 앞자리를 비춰줘요. 그럼 여기에는 뭐 국회의원이 종종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연예인들, 대학 교수들 앉아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엄 메시지라고 하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여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앉아있는데 우리가 이단이야? 예, 미디엄 메시지입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비롯해서 미국,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우간다 등 세계 각지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운집했다는 대형 집회를 개최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온 사람이 이재록 씨입니다. 미국에서 집회할 때 광고이고요. 여기는 지금 독일에서 집회할 때 모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집회를 할 때 무대에 섰던 그런 찬양 단원들입니다. 책도 많이 썼어요. 요 책 보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이재록 씨가 쓴 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이외에도 뭐 십자가의 도, 천국, 엿새동안의 만나 등 50여 권을 저술했고요. 이 책들은 영풍문고를 비롯해서요. 유명한 서점들의 기독교 코너에서 판매가 됐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교에서는 명확히 그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아까 교단 명칭 설명을 했는데 원래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소속이었어요. 여기서 1990년 가장 최초로 이단 규정을 했고요. 예장 통합에서 1999년, 예장 합신에서 2000년, 고신에서 2009년 이단으로 규정했고요.
2014년에는 기감에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입니다. 거기서 예의주시로 규정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2012년에 분열됐는데요. 그 전에 비교적 건전했을 때 한기총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1999년이었는데 극단적 신비주의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단으로 규정됐을지 궁금하시죠? 이재록 씨는 왜 이단으로 규정됐을까요? 이재록 씨는 자신을 예수님조차 주님으로 불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2017년 이 씨는 일부 신도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에는 동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으로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음성을 직접 설교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라고 표현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죠. 아버지가 처음에 주님을 낳으시고 야곱과 에서처럼 바로 예수처럼 낳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형제 같은 거죠. 주님도 동생 호칭을 쓰시더니 어느 때인가부터 주로 바뀌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아버지가 죄사함을 걷는 걸 줬다. 아마 그때부터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상한가요?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주님을 낳으시고 야곱과 에서처럼 바로 자신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이 자기를 동생이라고 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호칭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담임자를 주라고 호칭하려는 인물과 단체가 있고 그를 추종하는 모임이 있다면 이는 기독교임을 포기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즉 이재록 씨의 만민중앙교회는 도저히 목사와 교회라는 호칭을 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이재록 씨는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 외에 우리를 죄사할 수 있다는 존재가 있다는 것, 예수 외에 또 다른 인간이 공의를 쌓아야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주장은 개신교 목사이기를 포기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재록 씨가 이단이냐 아니냐는 지금까지 한 설교, 요 한 가지 설교만으로도 이미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황당한 주장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록 씨가 이단으로 규정된 두 번째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록 씨는 자신의 몸에 있는 피를 흘려서 원죄 자범죄가 사라졌고 죄성이 없는 피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씨의 가장 큰 이단성의 핵심은 인재론에서 나타납니다. 이재록 씨는 1998년 7월 5일 주일 저녁 집회 시간에 자신의 몸에 있는 피를 죄다 흘려 원죄 자범죄가 사라졌고 죄성이 없는 피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충격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런 비상식적인 설교를 듣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 이재록 씨 설교, 그때 설교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세요. 제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 보좌 좌편에 있을 수 있나?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수없이 보셨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죠. 또 해달 속에 빛 속에 여러분이 저와 주님이 함께하는 거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저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증인이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작업이 지금부터 수년 전에 바로 92년인가에 피 흘렸을 때 그때 시작된 겁니다. 제가 피 흘렸을 때 8일 동안 피를 흘리면서 제 부모로부터 받은 피, 제 몸속에 있는 모든 피는 다 써봤고 8일 동안에 물로 피가 되고 물을 마셔 피가 되고 해서 8일 동안에 그 피를 걸러서 깨끗한 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물로 피가 됐으니까 곧 물은 영적인 말씀, 영생수, 이 말씀 하나님, 곧 하나님 말씀으로 내 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피 안에는 죄성이 없다는 거죠. 원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죄와 이제 자범죄가 없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인쳐지고 이제 해달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고
바로 좌편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전에도 배운 말씀을 들어보시면 죽고 사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예, 피 다 흘리면 죽어야죠. 근데 이재록 씨는 피 다 썼고 새 피, 성령의 새 피를 공급받아 가지고 원죄 자범죄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몸에 있는 피를 흘려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록 씨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피 쏟는 체험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재록 씨가 이단 사이비로 규정된 세 번째 이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록 씨 창세기 강해가 아주 황당합니다. 완전 황당의 극치인데요. 아담이 공룡을 애완동물 삼았고 지구에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건축 재료는 UFO로 날랐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록 씨는 에덴 동산이 지구가 아닌 우주의 어떤 한 공간에 있었다고 봐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 지구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교통수단이 UFO였다는 겁니다. 좀 황당하지만 이 역시 그의 육성 그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공룡은 아담에게 있어서 마치 애완동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완동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공룡 역시 아담 가까이에서 아담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며 아담을 기쁘게 해주는 존재였지요. 다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살면서 이 지구를 다스리러 내려오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UFO이지요. UFO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시간의 흐름의 차이를 극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서 그 형태나 크기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처럼 이 땅에 자주 내려오면서 그는 이곳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표시를 남기기 원했습니다. 이 지구가 자신이 다스리는 땅이며 이 땅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무언가 상징적인 것을 남기기 원했지요. 자, 그래서 매우 독특하면서도 그 규모나 모습이 웅장한 건축물을 세우게 되죠. 그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 이 땅에서 발견되는 모든 피라미드가 다 이처럼 아담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의 시초는 이렇게 아담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아담은 피라미드를 짓게 한 재료를 모두 에덴 동산으로부터 가지고 왔는데 심지어 건설에 필요한 물까지도 이 땅의 물이 아닌 에덴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아담은 바로 이러한 재료들을 수송선과 같은 커다란 UFO에 실어서 지구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담이 피라미드를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이 피라미드에 아담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아담이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피라미드에 영과 육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지요. 즉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오갈 수 있는 통로와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이 통로를 통해 훨씬 편하고 신속하게 에덴 동산과 지구 사이를 왕래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잘 들어보셨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강해는 설교와 광해라는 미명하에 교회라는 공간에서 이재록 씨가 진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룡이 아담의 애완동물이었고 아담이 UFO를 타고 지구를 왕래했고 건축 자재를 날라서 피라미드를 세웠다는 주장은
개인의 그 공상과학적 상상력에 성경의 단어를 짜깁기 해서 만들어낸 창작일 뿐 성경 강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설교를 하는 이재록 씨나 그걸 듣고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외에도 이재록 씨 문제적 설교는 무수히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죽음이 자신을 피해가고 자신에게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세요. 그 이재록 씨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 편에 2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죽고 사는 권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볼게요. 78살이에요 지금.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앉아 있다고 하고요. 자신에게 심판날에 주님 옆에서 성도들을 위해 직접 변호해 줄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직접 변호해 준다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주님 옆에서 자기가 대신한다. 자기가 우리의 죄를 변호해 줄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완성하셨고 자신은 물 위를 걷는 것 외에 66권의 말씀을 다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보다 낫다는 얘기죠. 이재록 씨 만민중앙에서 위와 같은 권세를 가진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신을 신적 존재로 믿고 따르도록 조장했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높은 단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도들의 반응, 아까 아멘 하는 소리 들으셨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재록 씨 설교는 그 사람이 왜 이단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설교들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이씨를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지가 오래입니다. 1990년 그 당시만 해도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 이재록 씨가 소속돼 있었는데 그때 이단으로 최초 규정을 했고요.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만민을 출석하는 신도들은요, 이재록 씨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행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단장님 오른편에, 주님께서 단장님 좌편에 서셔서 함께 걸어가실 예정이십니다. 주님과 지금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너무나 보고 싶었단다.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 나의 행복이로구나. 너와 함께 걷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으셨대요.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이재록 씨의 영잔치라고 하는 그때 모습인데요. 이때 여자 내레이션과 남자 내레이션이 지금 현장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재록 씨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오른편에, 예수님이 좌편에 서서 함께 걸어가실 예정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요. 단장님께서 요거는 목자의 성이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자체 찬송가도 갖고 있습니다. 이 만민찬양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목차를 보면 목자의 성 보이시죠? 천국을 5단계로 나눠서 가장 높은 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목자의 성에 가는 겁니다. 찬양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사 한번 보실까요? 이게 목자의 성이라는 찬송가예요. 여기 보면 이재록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내 목자의 성 하면서 찬양하는 가사에 이렇게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목자라고 했을 때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영이신 하나님 떠올렸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이재록 씨를 의미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천국을 5단계로 나눠요. 그중 가장 최상의 단계가 목자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낙원, 1천, 2천, 3천층 새 예루살렘.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최상의 단계가 목자의 성이라는 게 나중에 좀 밝혀진 내용입니다. 목자 이재록 씨 의미하고요. 온전히 이재록 씨를 믿고 따르면 온영 등급에 오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의 천국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각종 영상 자료들을 통해서 이재록 씨가 교회, 목사라는 호칭만 사용했을 뿐 기독교의 본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단 사이비 단체임을 명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도들 위해서 신으로 군림했던 이재록 씨가 왜 감옥에 가게 됐는지, 만민중앙교회는 어떻게 조직이 분화됐는지, 만민에 다녔던 유명인사 중에는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재록의 영향을 받은 아류에는 누가 있는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편 짧지 않은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 PPT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PPT 전문가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같이 합작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